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절대 입 밖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으로, 여러분 심령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복음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 복음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짜리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태도 세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무지와 무시와 무관이었습니다. 무지와 무시와 무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내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만큼 내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변화된 만큼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는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우리의 비참한 실상은 나는 아직도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나는 복음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표정을 하시는데 할렐루야. 이래서 설교자는 참 항상 기쁩니다. 복음을 무시하는 나의 태도, 복음을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신앙의 아주 기초 단계라고 여기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점에서 배우는 교리쯤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할 때 배우는 기초 중에 기초가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내가 초신자 때 다 배운 거고 다 아는 거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는데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다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앞에 세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질문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은 세례 문답을 할 때 우리가 누구나 아멘 하고 넘어간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 서서 그 질문을 들어보니 어느 문답에도 우리가, 어느 질문에도 우리가 쉽게 아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까? 제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악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보다 더 복음적인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례 문답 질문 세 가지, 이거대로만 우리가 만약에 살았으면은, 아멘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은 지금 우리가 총체적인 복음이네, 복음이 왜 실제가 안 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나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 시작하며 받는 세례 문답의 내용조차 우리는 전혀 삶으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신앙의 기초, 세례 문답 때 배우는 기초 중에 기초로 무시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신앙의 기초 따위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 신앙의 결론 중에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마지막 단 한마디가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인 겁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무관하게 여기면서 산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는 없지만 확신까지도 곤란하다. 부인할 수 없지만
확신까지도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부인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까지는 곤란한 겁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믿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천지에 여러분, 십자가 복음만큼 극단적으로 나를 사랑해준 은혜가 없는데, 나는 극단적인 그 사랑을 받을 때는, 받는 입장일 때는 너무 극단적이어서, 너무 일방적인 은혜여서 너무 좋아서 감격하며 아멘 하고 받지만, 반대로 내가 주님을 내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에는 곤란한 겁니다.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 천국은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십자가 복음을 은혜로 거저준다고 이야기하니까 일단 들어는 받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전심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못하겠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 주신 복음에 믿음으로 답할 때 가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복음에 믿음으로 답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로 주셨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는 겁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다른 말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순종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십자가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극단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떻게 전심으로 주신 복음에 반심으로, 그런 반의 반심의 태도를 갖고 그 복음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 자꾸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무지, 무시, 무관, 이게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부도난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이런 태도와 정반대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그 복음을 허락하신 겁니까? 자신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투자를 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 사건입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투자입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함께, 사실 안 보고도 다 암송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곧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전부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신이 누굽니까? 세상을 창조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줬다? 세상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한 인간을 위해서, 한낱 인간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줬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렇게 타산도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는 극단적인 투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복음이 얼마짜리냐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짜리 복음이냐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는 복음이 얼마짜리인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 복음은 전부입니다. 당신의 전부와 맞바꾼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복음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관한 성경의 표현만 우리가 정말 찾아보더라도
복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투자이고 최대의 투자인 게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가장 완벽한 그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복음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복음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도는 말 그대로 십자가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멸망하는 자들, 지옥에 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여겨진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에 갈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 복음이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받아들일 만한 가치도 없는 겁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은 뭐라 그랬냐?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거래요. 이렇게 두 가지로. 자, 제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제 안에 던져지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두 부류의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서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한다. 또 하나는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자라고. 그러니까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으십니까? 멸망하는 자들입니까? 구원을 받는 자입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답을 우리가 내면의 생각을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우리가 모두 아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쪼개서 나의 내면을 말씀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죠. 근데 앞에 좀 생략된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세상 성공, 자녀 성공, 건강 평안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한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로 무지하고 무시하고 무관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게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다시 고린도전서 말씀을 돌아와서 십자가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는 자들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우리의 삶의 족적을 살펴보면 우리는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더 좀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 말고요. 그런 모습 말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말을 담고 사십니까?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복음만 갖고 사냐? 어떻게 예수로만 사냐? 그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해라. 자, 여러분, 어떤 말을 여러분은 더 많이 하면서 사십니까?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가정에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은혜 받고 와서 엄마, 아빠,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야, 임마. 이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지금 네가 이런 소리를 하지. 야,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좋은데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현실은 달라.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면은 더 잘못되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또 얘기해요. 아빠, 엄마, 그래도 예수님이면 충분하잖아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예수님이면 충분하잖아요.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울면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야, 조용히 해. 자꾸 너 그렇게 말할 거면 그래. 그럼 네가 나가서 네가 벌어서 네가 먹고 살아봐. 네가 통장에 잔고가 떨어져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예수 하나면 충분하다고 네가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국어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지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지는 그 잣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말만 돌아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코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이유는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당연히 좋지만 그것보다는 당장 세상 성공, 자녀 학벌, 물질 만능, 가족 건강, 평안과 안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십자가 복음은 나에게 그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대하는 나의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태도와 다르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그런 태도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로지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살리려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전심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취급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복음은 어마어마한 투자이고 최고의 투자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가치를 부여하신 사건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상냥하게 친절하게 이 PPT에 색깔을 다른 색깔로 했습니다. 어떤 단어였죠? 영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약에도 효력이 있죠. 그 기한이 있죠. 법에도 우리가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하신 복음의 효력은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의 은혜의 사건을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십자가 복음의 유통기한은 영원에서 영원까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유통기한은 영원에서 영원까지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말은 복음의 유통기한이 영원에서 영원까지라는 말은 시대마다 다른 복음이 결코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시대가 변했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극단적으로 하는 거,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 거, 그것만 알고 하는 거,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복음의 영원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변했다고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복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그 복음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영원한 복음을 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유통기한이 있는 세속적인 가짜 복음에 목을 매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세상 성공 복음, 자녀 학벌 복음, 물질 만능 복음. 그런 것이 나에게, 그런 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고. 그것들만 열심히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아이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더 기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신앙과 타협하면서 움켜쥐고 있으려고 했던 그 가짜 복음, 돈, 명예, 학벌, 성공, 여러분 그 어떤 것 하나도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바람 한번 후 불어버리시면은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끝이 보이는, 유통기한이 뻔히 보이는 가짜 복음에 우리가 목을 매면서 사는 겁니다. 맞아요.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맞아요.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돈을 잘 벌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나의 육체의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내 육체에만 만족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육체에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체도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는 복음에 만족하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육체에 잠시 잠깐 만족을 주는 그것에 너무 기뻐하며 가짜 복음을 붙잡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는 가짜 복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십자가 복음은 어떻습니까?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지. 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는 삶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100년 정도의 삶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맞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내 영혼에도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내 영혼이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잘 여러분이 들으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영원한 나의 영혼을 위해, 그런 나의 영원한 영혼을 천국에 들여보내줄 영원한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미련한 게 아니라 가장 최고의 투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이 그 미련한 짓 왜 하냐고, 남편이 미련한 짓 왜 하냐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에 주눅 두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또 다른 복음의 능력, 영원한 복음의 능력 말고 또 다른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문화를 다 뛰어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문화 가운데, 어떠한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똑같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효력이 있는 완전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은, 리밋은 그렇게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믿었던 한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한 시골 마을에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루비라고 하는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어릴 적에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이 친구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커가면서 자신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해외 선교사가 되는 게 자기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어른이 될 때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부터 열심히 이제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그 텍사스 지역에 있던 가장 큰 청년 연합회가 있었는데 그 연합회의 대표가 되기도 합니다. 청년 중에. 그리고 마침내 이 친구가 정말 자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복음의 불모지였던 미개한 한 나라로 선교 파송을 받습니다. 그게 그의 나이 25살 때였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이 루비라는 선교사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사랑을 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원주민들에게 생명을 다해서 섬기며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죽어가는, 알지도 못하는 그 미개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25살이었던 이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서 딱 6개월 사역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이 어린 처녀가 죽기 직전에 부모님에게 보낸 선교 편지가 있습니다. 선교 편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의 원주민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바로 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조선에 파송되었던 선교사입니다. 100여 년 전에 파송을 받아서 왔던 남감리회 소속의 선교사였습니다. 마지막에 이 루비가 죽기 전에 자기가 이끌었던 텍사스의 에빗 청년회라고 하는 청년회에도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가장 중요한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그 청년의, 그 에빗 청년의 수많은 청년들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복음의 불을 지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무려 20여 명의 청년들이 조선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루비 선교사가 채 뿌리지 못했던 복음의 씨앗을 20여 명의 후발대로 온 선교사들, 젊은 청년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루비 캔드릭 그리고 뒤이어 온 조선을 찾아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어서 우리 수암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나라와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도 남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0여 년 전에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이 가치를 정말 전심으로 반응하여 전심으로 믿고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한 명의 선교사, 아니 그 수많은 그 선교사를 통해서 오게 된 또 다른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영원하고 복음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를 뛰어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담으셔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의 복음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가 이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화평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인 겁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곧 영원한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원수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지. 원수된 자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지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사명,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과 원수된 온 세상과 열방, 모든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복음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전쟁터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 중에 통신병이 중요한 사항을 이제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반드시 우리 아군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나머지 아군들이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모든 통신의 그 전선이 단선이 돼서 명령을 전달하고 싶어도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끊어진 전선을 연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도 급박하고 연결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신병이 심각하게 혼자 고민을 하다가 끊어진 양쪽의 전선을 자신의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양쪽의 전선을 붙잡으면 전기가 연결돼서 메시지는 전송이 되지만 자신은 감전이 돼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생명을 걸고 마지막 메시지를 아군에 지원하는 부대로 무사히 보내는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수많은 아군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단절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맺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뭔지 혹시 아시나요? 행복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가 해피니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어디서 왔냐 하면은 해프닝 아시죠? 해프닝이 일어났다. 거기서 온 단어입니다. 우연히 발생했다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은 어떻게 왔다고요? 우연히 온 거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복은 우연히 온 거다. 무슨 하나님이 주는 거냐? 무슨 예수가 주는 거냐? 무슨 복음이 행복을 주는 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복을 해피니스라고 하지 않고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결코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복, 진짜 복이 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왜 우리에게 그래서 진짜 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 우리가 누리는 복,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 얻게 된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6절,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주신 목적은 그의 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의 종로로 다면서 사탄의 마귀로 하수인으로 살며 세상에서 상처란 상처는 다 받고 고난과 환난은 다 겪고 더러운 죄는 있는 대로 다 지으면서 나의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던 그렇게 저주받은 자로 살던 나를 하나님이 그냥 도저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친히 나를 아들이요 딸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 화목의 복음임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복음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인지, 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십자가 복음 앞으로 오늘 이 시간에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초대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시간이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주제를 다루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오시는 순회 선교사님이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목적, 가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목적, 가치,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 같은 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삶을 아시는데, 복음을 대한 나의 태도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음을 허락하신다고? 내가 이걸 받아도 될까? 주님 앞에서 제가 이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 한 목사님의 그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장을 보면은
엄청난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환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펄펄 끓는 가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마가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가마가 펄펄 끓는 가마가. 여러분, 그 가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어서 펄펄 끓고 있는 겁니다. 그 펄펄 끓는 가마가 이제 내 머리 위에 쏟아지기 일부 직전인 겁니다. 그 가마가 내 머리 위에 만약에 쏟아지면은 나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죄값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무시무시한,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내가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 내가 했던 마음으로 지었던 죄들까지도 모두가 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가마 위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그걸 알잖아요. 내 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 끓는 가마 밑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게 떨어져서 뒤집어져서 나를 덮치면은 나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릴 텐데. 그런데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내 어깨를 누군가가 탁 잡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지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여기 계시지? 갑자기 예수님이 조용히 내 어깨를 잡으시더니 나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가마 밑으로, 내 죄가 담긴 그 가마 밑으로 가시는 겁니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있다가 너무 놀라서 안 되는데 예수님 그 밑에 서시면 안 돼요. 그 위에는 제 죄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지금 펄펄 끓고 있어요. 예수님 거기 서 계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 그 자리에 서시자마자 탁 하고 그 가마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나의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님 위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감 없이 그대로 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그걸 다 맞으시는 거예요. 다 맞으시다가 점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걸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힘들어서 버티다가 어깨 하나가 축 늘어지고, 버티다가 어깨가 축 늘어지고, 버티다가 무릎이 쾅 꿇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한 방울도 빠짐없이 그 진노의 모든 심판을 다 받아내십니다. 그 죄의 모든 심판을 주님이 다 받아내시고 나서 그렇게 무릎 꿇고 덜덜덜 떨고 있는 예수님이 옆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를 원망하시나? 후회하시나? 괜히 살려줬다고 생각하시나? 내가 지은 죄 다 알고 계시니까. 너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 원망하시나? 근데 주님의 입술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마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나의 모든 죄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나를 덜덜덜 떨면서 힘겹게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그래도 웃으시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인하여 도저히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쁘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실제인 겁니다. 내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다 두드려 맞으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다. 왜 기쁘다고 하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까 내가 이제 너무 기쁘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그럼에도 저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됐어. 이제 다 됐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했어. 이제 너 살 수 있어. 그리고 아버지를 보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마음, 내가 예수님 복음을 알고 경험하고 했어도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나의 이름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 뭔지 다 아는데 순종 안 한 거 주님 다 하시는데, 저는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 줄 몰랐어요.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잘 하면은 정말 순종 막 못할 것 같은 거 막 순종하면은 주님이 저에게 그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쁘다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그 죄의 끓는 가마처럼 가마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마가 꽉 차서 예수님께 덮일 정도로 끝없는 죄 가운데 있는 그때에 주님이 내 대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에게 나아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 복음 앞으로 다시 나오시기를 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은혜가 뭘까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잘 들어보세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못 받겠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이 복음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누가 주님의 복음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 복음의 초대에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
완전한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썩어 없어질 세상적인 복음만 사랑하며 그것을 구하는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값어치는 당신 아들의 목숨값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목숨값입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복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본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그 복음 앞에 전심으로 순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주님, 오늘도 나에게 주님 그 복음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주님,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복음을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주님, 내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진노의 모든 잔을 마시고 그 심판의 가마를 다 맞으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 이 시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곳에 주님이 초대하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멘. 완전하신 복음 앞에 완전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완전하신 복음을 나에게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시옵소서.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에 있는 곳에 손을 대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구원을 받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면, 나의 영혼 육이 치유받기를 원하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온 몸을 덮습니다. 아멘.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을 덮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심령을 덮습니다. 아멘. 주여, 내 영혼을 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의 상처받은 육체와 영혼에 주의 거룩하신 비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마음의 모든 더러운 지는 무너지고 파쇄될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모든 세포와 조직, 뼈, 척추, 신경이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아멘. 고혈압과 당뇨, 더러운 암덩어리들, 불치의 병까지도 오늘 이 밤에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주님, 예수의 보혈을 나의 교만에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을 나의 고집에 뿌립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을 나의 의에 뿌립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을 나의 염려에 뿌립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을 나의 의심에 뿌립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을 나의 불순종에 뿌립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을 나의 모든 죄에 뿌립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니 주여, 하시며 주여, 주님만이 내 맘으로 주여. 바치네. 어느 누가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법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주님 나를 향하시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